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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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세상에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밝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힘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빛도 세상을 밝히건만 어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비출 수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받아야 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한 몫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영광이 감춰지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특정한 곳에서 도둑질하는 사단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의 영역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빛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두 가지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빛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첫째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5절 말씀,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해서 읽었던 뭐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짧은데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기적의 종류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죠. 거의 모든 그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중심으로 짧게 다 나타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긴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7가지로 우리가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만 한번 여러분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만을 우리가 먼저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죠. 친절하게 다 써놨는데 여러분 뭔 기적이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면 뭐예요? 있죠. 근데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네. 이게 뭔 얘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집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6장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1장을 안 봤지만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43절 말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뭐냐 하면은 21장에 나오는 물고기 153마리를 낚는 일입니다. 6절 말씀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 여러분 봐요. 여기서 이 우리가 7가지 7대 기적 중에서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소경,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6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도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거의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왜?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진리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행위와 소경의 행동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위를 하셨죠.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침을 땅에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익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왜? 말씀으로는 눈을 뜨게 하지 못하니까? 아니죠.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특별한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고, 또한 이 소경의 행동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더욱이 이 소외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행위는요, 매우 치명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는 행위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여러분, 이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행위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소외된 자들을 각별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으로서는 이 행위는 납득이 하기 힘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힘든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비벼서 눈에 바르고, 그것도 뭐예요? 일정한 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사람이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몰골이,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습과 앞으로 주님의 행하실 기적 가운데서 몹시 이색적이지만, 이것은요, 빛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빛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빛의 능력은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로도 충분히 뭐합니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코 여러분, 빛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붙잡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야지 정상적으로 보고요,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범주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빛의 능력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경험,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빛에 대한
능력에 대한, 빛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반응, 곧 순종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능력은요,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빛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빛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그렇죠?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맞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좁은 폭의, 그렇죠? 매우 협착한 것을 우리는 늘 선택하며 거기에 종속되어져 산다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라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세수할 필요도 없습니까? 아니죠. 소경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세수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실로암으로 바로, 그렇죠? 달려간 것으로 보아서 이 소경은 그곳 실로암을 이미 여러 번 갔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목마를 때 가서 마셔야 했고 세수할 때 가서 씻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은 실로암 못이 어디,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씻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여지껏 자신의 일상으로 경험했던 실로암 못은 여태까지 그에게 어떠한 기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실로암에서 씻는 것과 어제 내가 실로암에서 씻은 것과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그 물에 똑같이 씻는 건데, 만약에 내 눈이 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씻었을 때도 떠졌어야지. 아니,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떠졌어야지. 그런데 뭡니까? 그때 씻었던 그 경험이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불신할 수 있는,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뭔 얘기야, 내가 어제도 가서 씻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도 씻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러한 환경에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소경은 얼마든지 웃어 넘길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자신의 일상을 통하여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뛰어넘어야 할 것은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일상의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일상의 경험들이 빛의 능력을 체험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빛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경험치들이 완전히 화석화되어서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닫아놓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이 빛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소경이 실로암에 달려가서 씻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충분히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 의지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순수하신, 오늘 내게 말씀하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냥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과거에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묻어버리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는, 너 오늘도 가서 씻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내 경험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빛의 능력 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빛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빛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현재를 과거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 있는 곳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현재를 현재로 보며 나아가 미래로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과거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현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현재를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야. 근데 지나가 버린 그 사건, 그 현장에, 그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묻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 또한 이 소경을 보고 지금 현재를 과거로 이해하려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모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들도 과거의 어떠한 모습에 계속 뭡니까? 이 현상을 보고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현재와 미래로 가져다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은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과거로 도망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염없이 과거로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상인이 되었고 기쁨과 감격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과거에 침울했던 기억 속으로 자꾸만 뭐예요? 밀어넣는 거예요. 치료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자꾸 과거로 이는 앉아서 불하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뭐예요? 과거의 그로 현재의 그를 당당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건가? 몰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빛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계속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습들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타난 능력마저도 다 무시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빛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남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궁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궁금한 일들 투성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미 대선이 치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당선됐습니까?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이든이 당선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자꾸만 뭐가 궁금해져요?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계속 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 나만 궁금한가? 트럼프의 앞으로 행동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선돼서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저 낙선된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몰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궁금함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입니까? 타인에 대한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의 궁금증은 잠시 뒤로 밀어놓는 여유와 미덕은 있어야지. 어디 앞에서? 기쁨 앞에서. 기쁨 앞에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부모가 있었지만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한 번도 그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명한 빛이 있었지만 그 빛에 느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사물을 바라보며 충만한 기쁨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경을 치유하는 것을 못 봤던 사람들로서는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유받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궁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한 것에 비하겠어요? 치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기쁘고 축할 일이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이 소경이 눈뜸에 대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일입니까? 그러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사스러운 그 기쁨 앞에 내 궁금증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보다 자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비운이에요. 빛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도 그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도 그 기쁨에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불행함을 어찌합니까? 주님은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소경으로 어둠에 속해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광명한 빛, 그 광명한 빛의 세계, 곧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이 빛 대신 당신 앞으로의 그 초대를, 그 소경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을 그 중심에 세우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궁금증 뒤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숨겨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궁금증이라는 자신의 입장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항상 내 입장을 초점 맞춰서 내 입장을 중심으로 나가면요, 아셔야 합니다. 빛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순수한 그 모습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감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놀라운 능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입장이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바라보며 동참하면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빛의 능력에 대한 아름다운 긍정적인 반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빛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